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게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체질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겠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지막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시고 알곡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곡식을 이렇게 키질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집이나 저희 외가댁에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외가댁에 놀러 가면은 방학 때 이렇게 콩이나 뭐 다른 곡식들을 이렇게 키질하는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부는데 반대 방향으로 서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알곡들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키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 봤을 겁니다. 요즘은 아마 기계로도 그렇게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꼭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이렇게 키질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한 키질과 그 흔들림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참 백성들이 분리가 되는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이 분리되고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분리가 되고 참 진리와 잘못된 오류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정화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도 흔들림을 주시고 또 각 개인 속에도 이렇게 어떤 문제들을 던져주셔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리게 하시고 신앙이 흔들리게 하시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또 하시지만은 또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저는 벼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벌판에 논들을 봤는데 이렇게 잘 부지런한 농부의 밭과 부지런하지 않은 농부의 밭은 제가 구분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구분하시죠? 잘 구분된 잘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잔디밭처럼 융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새파란 밭이 일정하게 그렇게 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바쁘거나 미처 이렇게 잘못된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하거나 피를 솎아내지 못한 밭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이렇게 비쭉비쭉 다른 이렇게 벼같이 생겼지만은 삐쭉삐쭉 올라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까지 그냥 그대로 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되면은 분명히 뭘 하시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물고기의 비유가 나와요. 그 물고기의 비유를 보면은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이렇게 잡아오는데 그물을 던지면은 좋은 고기도 들어오고 큰 고기도 들어오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도 들어오지만은 적거나 아직 상품 가치가 없거나 또 인간이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불가사리나 뭐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잡혀오는 것을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 잘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죠? 이 물고기를 잡아오고 난 어부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끌어당겼지만은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분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참 백성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백성들을 분리하시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직접 얘기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쯤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 다 따랐다고 하지만은 한 무리는 양의 무리로서 충성되고 신실한 백성들을 한 무리를 가지실 것이고, 또 한 무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은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장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그렇게 비유된 등불을 가진 그러한 5 처녀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맞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분리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만물이 신음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연적인 현상이나 또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나 또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주고 있고,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다 끝나가고 하늘에서 하늘의 마지막 정인을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명목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를 고수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마지막 기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을 거는 그러한 마지막 백성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도 한 발을 두고 또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도 한 발을 두시고 저울질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백성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흔들림들을 지금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에 다 허락을 하셔서 흔들림이 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흔들림이 오는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이 오류나 이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흔들림에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표적인 2가지의 그 이설이나 오류를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파헤쳐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잘못된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옥설이라든지 또 세크라멘트, 성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연옥이라든지 별의 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별게 다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다 접어두고 대표적인 2가지 원죄설과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고 둘째 천사가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여기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오류나 이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을 취하게 하는 마지막 그 진노의 포도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 그리고 오류, 이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고 또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얼마나 많이 파고 들어와서 있는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심취를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쫓아간다 그러고 또 목사님과 또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자기는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옛날 고대 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주 이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명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방 종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이방 종교들이 다시 천주교회를 통해서 또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교황권 속으로 이 모든 이설들이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뭉쳐져서 이상한 이론들로 혼합된 교리를 만들고 결국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음녀의 의미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예언을 연구하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한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개혁을 했지만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원죄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원죄설이 뭔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시겠지만은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 이 원죄설의 사상이 이렇게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상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더 넓혀지거나 죄를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죄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의 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그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조상의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죄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원죄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원죄설은 여러 부분에서 내려왔지만은 특별히 이것을 집대성하고 이론화시켜서 이 천주교회나 또 개신교회 안으로 퍼지게 만든 가장 큰 공로를 한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을 잘 이렇게 어거스틴이 누군지 잘 연구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한 300년대, 324년, 325년 이때 당시에 이렇게 태어났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이교를 믿는 특별히 마니교라고 해가지고 마니가 창시한 그 마니교를 제가 좀 이렇게 저도 깊이 연구해 본 건 아닙니다만 마니교를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 마니교를 찾아보니까 마니교는 여러 혼잡한 종교들을 다 받아들인 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종교인데 이 이교의 신들을 이렇게 잘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마니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33살이 되기 전까지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교의 영향도 받았고 어머니의 기독교 사상도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이제 학자로서 연구할 때 그의 모든 것들이 이교에서 받았던 그 사상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어거스틴은 이제 그가 젊었을 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아주 유학을 이태리도 가고 또 로마도 가고 또 다른 곳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공부시키러 여러 곳들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지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죄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상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이교의 사상도 받아들여서 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집대성해서 쓴 그러한 것들이 사상들이
이 원죄설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태어난 자체가 죄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집대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차메록이라는 그러한 글도 쓴 훌륭한 신학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 거듭나고 성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움들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 자체를 죄로 생각했던 이 어거스틴에 있어서 죄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사상이 그의 머릿속에 꽉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어받아 있는 타락한 본성 그 자체를 죄라고 그가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모든 인류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함께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의 범죄의 책임을 물려받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범하지 않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냥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죄론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죄는 우리가 태어나는 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죄를 선택할 때 그것이 이제 죄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을 마음의 행위로부터 이렇게 거절하는 불순종이 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그리고 죄를 선택하면은 그때 죄가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바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승리하고 정복하는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은, 원죄론의 사상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적인 죄 때문에 죄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상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죄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쉬고 호흡하고 존재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설파하는 그러한 원죄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버리고 나면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성화되는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생활도 이해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죄인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든지 성경을 알든지 성경을 모르든지 한번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응애 한번 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죽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원죄론의 사상에 의하면 그 아이는 죄인이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원죄론의 사상이 더 발전되고 하면은 성경의 지옥설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태어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천년, 만년, 억만년을 이렇게 지글지글 타는 불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가, 죄를 지어보지도 못한 아이가 천년, 만년, 억만년을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은 이 아이와 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너무너무
너무 많이 지은 그러한 나이 든 어른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한다면은 이러한 사상이 옳은 사상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죄설은 허점이 너무 많은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옥스포드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위클립이나 틴데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마틴 루터도 이러한 영혼불멸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354년에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교적인 그 사상을 기독교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이교의 사상이 그거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자, 원죄설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모순투성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불공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 아이를 천년, 만년, 억만년을 지옥불 속에서 태우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 하나님일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가지게도 만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원죄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죄를 이기는 경험, 또 거듭난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경험들, 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들을 다 이렇게 송두리째 잘못된 복음으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교의 사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이 원죄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있어요. 성경절이 로마서 5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바울 선생이 쓴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원죄론을 주장을 많이 해요. 자, 근데 18절입니다. 그런즉 중간에 있는 성경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로마서 5장 12절로 18절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경절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바울은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성경처럼 로마서 5장은 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죄 때문에 야기된 그러한 사망의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잘 분석해 보면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더욱 넘침으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절을 썼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스토리를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는 오해할 만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만한 구절들도 또 다른 성경에 흐르는 그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과 하나님의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 그랬어요. 조상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한 이 조상의 유전적인 그러한 그 모든 조상의 그러한 것들을 물려받아서 죄인이 바로 됐다고 하는 그러한 원죄설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쩌미뇨. 여기 보면은 참 놀라운 말을 적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조상의 죄 때문을 물려받았다는 그러한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에스겔 선지자만 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같은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30절입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얼마나 성경은 정확합니까? 조상의 그러한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죄를 선택할 때 자기의 죄로 죽으리라. 각자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물론 포도를 먹어본 우리는 신포도를 먹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도 침이 고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하고 죄의 문제는 다른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아들까지 같이 요즘 법정에 서거나 잡혀가는 건 아니지요. 각자의 죄로. 마찬가지로 성경은 각자의 죄로 각자가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의 그 성향, 경향, 유전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는 경향을 물려받았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은 그 아들도 그 집안의 분위기나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술을 앞으로 잘 먹을 수 있는 경향은 타고나겠죠. 그 집안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그러나 그가 결심하고 술을 안 먹겠다 하면은 술을 안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비록 아담이 범죄한 영향력으로 사람은 썩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동적으로 죄의 책임과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속성과 연약성,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재 자체가, 사람이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죄인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늘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나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습니까? 하늘로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원죄론의 사상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타고난 죄인들이라 하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살아서 하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어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데,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의로운 그 행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의를 이루었다는 게,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 그러면은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럼 의인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은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의 경향은, 또 영향력은 우리가 타고났을지 모르지만, 연약한 육체 성향들을 타고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죄를 선택하거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서를 믿을 때 야기되는 죄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면은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론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게 참 얼마나 빈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론을 계속 원죄서를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에게 가서 막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막히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염시텟을, 마리아가 아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무염시텟이라는 정말 회개한 주장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죄도 지어보지 않은 그 아기가 천년 만년 죄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받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설의 사상은 성경의 다른 많은 가르침과 배치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을,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 이 이교의 사상들이 천주교회를 통해서 또 개신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특별히 이 칼빈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 안에 꽉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변호해드릴 하나님의 참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은 공의롭고 의롭고 하나님의 법이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하늘에서 정언할 수 있는 정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오류의 흔들림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것에서 깨어나시고 참 진리, 참 복음을 열심히 연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원죄설과 못지않게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 사상이 이 교회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불멸 사상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적시로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육체는 이제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으로 가든지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애매하게 연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적시로, 그래서 많은 개신교에서 장례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까?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상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상이라는 거죠. 영혼이 불멸한다는 그 사상이 죽는 적시로 영혼이 이렇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렇게. 자, 만약에 죽는 적시로 천국으로 갔고 지옥으로 갔고 그렇게 다 했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벌써 다 가 있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 필요할까요? 다시 일으키는 또 마지막 심판이 필요할까요? 다 결정이 나서 다 가 있는데 벌써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오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불멸 사상을 믿게 되면은 이상한 오류와 이설에 빠지기 쉽고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은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들 거예요. 강신술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가 전에 알았던 자기의 친구, 부모님, 또 자녀들 이러한 강신술을 통해서 사단이 모방해낼 때 그러한 것들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오늘날의 영혼불멸 사상은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나 소설 속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사단이 파고들고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거짓말이 뭡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너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제일 먼저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신지 사단의 말이 맞는지가 지금 인류 역사 대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사상이 영혼불멸 사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에스겔서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분명하게 죽겠다. 그러나 사단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이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 사실은 사탄이 고대 바빌로니아나 그 다음에 또 그 바빌로니아의 그 사상들이, 이교의 사상들이 다시 이집트의 이상한 신비 종교하고 이제 연합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헬레니즘 문화와 또 연합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5세기경의 소크라테스는 그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그런 그 철학자죠. 그의 제자, 수제자 플라톤도 유명하고, 특별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을 많이 주창한 그러한 그 철학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그의 그 처가 악처였기 때문에 그가 늘 괴로움 가운데 살았는가 봅니다. 이 육체 감옥에서 이제 그가 죽으면은 육체는 있지만은 이 육체 감옥에서 영혼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데아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간다는 그러한 사상을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배운 플라톤은 그러한 사상을 더 집대성해가지고 그가 나중에는 파이돈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더 영혼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집대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더 발전되고 그렇게 어거스틴이나 칼빈을 통해서 더 이렇게 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대백과사전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 불멸의 신앙은 헬라 사상, 특별히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사상을 이상하게 혼합한 신비 종교를 통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인 주창자인 플라톤의 철학과 접촉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도입되었다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세기에 신학교 원장이었던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 영혼불멸 사상을 더 이렇게 교회 안으로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거스틴이 더 이렇게 영혼불멸 사상을 발전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특별히 1534년에 켈빈은 그가 이제 그 개신교회로 개종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그가 이 영혼불멸 사상을 심취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어거스틴이나 켈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플라톤 사상에 그가 깊이 심취해 있었다는 게, 이교회 사상에. 자, 그렇게 하면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혼수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영혼불멸 사상을 집대성하면서 개신교회에 다 이런 것들이 전파돼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위클립이나 틴데일이나 마틴 루터 같은 중세 카톨릭의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많은 그러한 그 우리의 선구자들이 이 영혼불멸 교리가 정말 이교적인 사상이라고 공공연하게 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영혼불멸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나 정확한 진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경험이나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런 준비들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혼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늘에 갔는데 그 영혼이 살아서 지옥에서 자기의 그 식구들, 특별히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 형제들이 지옥불에 이렇게 계속 살아 있다면은 그게 정말로 그 하늘이 될까요? 예. 그리고 또 이 한 하루나 이틀 살았는 어린아이나 또 100년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100년 정도밖에 이 땅에 살지 못했는데 1000년, 만년, 억만년을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사상은 정말로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성경과도 상관이 없는 사단이 고안해낸 정말로 사람들을 신앙에 안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불멸설은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사단의 기만하고 또 인간의 이기심, 결코 죽고 싶지 않은 인간의 이기심이 이렇게 합작된 그러한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죄의 값인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교회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그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보장을 성경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고 계속 이 사단의 거짓말인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이제 사단이 이 강신술로 많은 것들을 기만을 일으킬 것인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호흡이 끊어지면은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영혼이 둥둥 영혼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가 죽으면은 잠자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나사로. 늘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휴식하는 그러한 나사로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늘 좀 우리 곁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좀 쉬게 되고 안식을 누리고 또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는데 바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가지고 벌써 시체가 이제 부패하려고 할 지경에 이르를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당도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고 기별이 왔을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 잠들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죽음은 잠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로야 천국에서 내려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올라와라 그랬어요? 연옥에서 뛰어내려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간 것도 아니고 지옥을 간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천주교가 얘기하는 연옥에 가 있던 것도 아니라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그가 수의를 입은 상태 그대로 나왔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읽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상태는 잠자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또 정말 회개망측한 얘기지만은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잘 못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신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흔들림을 시작하실 것이고 키질을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 준비된 그러한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간의 당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되시고 잘못된 오류나 이설에 키질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고 마지막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하늘의 정인으로 서시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하시고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더듬어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백성으로 참 진리를 고수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